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히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여러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불완전하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부활의 그날이 되면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대답에 신자는 기꺼이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여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인데요. 성경은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관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질문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29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신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들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10개의 제1계명과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종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우상 삼고 자식을 우상 삼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으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만족해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사랑한 크기만큼 실망과 상처와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2번의 이혼을 겪고 지금은 혼자 싱글로 지내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미 2번의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우상 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체험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겠다고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 사람의 주선으로 남자 둘, 여자 둘 짝을 지어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사랑을 만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안고 시작된 만남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로 다른 3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이 성도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협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3명은 사기꾼 한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문자 폭탄을 보내오고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도님은 소위 멘붕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제서야 공동체에 이 사실을 오픈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간 끝에 그들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이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들은 이 성도님을 향해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왜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우자는 믿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는 그래도 믿어도 되겠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안다면 아는 사람을 믿는 것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사랑할 대상은 오직 주, 곧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가장 풍성케 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대하고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줄 것만 있는 이타적이고 균형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랑하다가 어떤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비결임을 믿습니까? 오늘도 3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을 믿다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